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밤에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며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는 기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과 성호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인 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한 예배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 입술의 고백과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찬양의 시간, 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찬양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이 성소에, 이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함을 올려드리는 시간들, 우리의 거룩한 삼제사로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 이 찬양의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함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로 충만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어 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힘들어서 그대는 십기어 있는가 어려운 죄를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십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를 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실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아멘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또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세상은 변해가도 세상은 변해가도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왕 앞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정성과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오직 상천하지에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고 지나고 또 사역하게 하시다가 오늘 저녁에 금요 예배에 나왔습니다. 성전 예배로 나왔든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든 오늘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흠양하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상한 심령을 드리는 희생의 제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분요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 오직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금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 받으실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은혜 받을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벌써 2020년도 마지막 달 12월의 한 주를 저희들이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 위하여서 오늘 저녁에 저희들 아버지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에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저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저희들의 안에 아버지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능력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아버지 화면 앞에 모여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 원하고 2020년도를 잘 마감하고 대망의 2021년도를 준비하며 맞이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0년도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도 조심스럽게 시간을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또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에 저희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것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며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말씀을 떨어져서 저희들이 불순종 가운데 살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의 안에 있어서는 아니 될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잡아가는 성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복음 전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들이신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물된 동산과 같이 푸르른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공급과 인도하심이 여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의탁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또 금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가 성전 예배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을 팬데믹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많은 확진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 유럽과 많은 곳들에서 지금 많이 염려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건강 유의하시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주일 1, 2부 예배에는 온라인으로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등록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려우신 분들은 교구 또 목자분들 또 교구장님들 도움 받으셔서 또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 24일 저녁에는 예배로 현장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정 예배로,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또 이제 가장과 더불어서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탄절 전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고, 25일에는 성탄절 저희가 종전처럼 성탄절 아침에 10시 한 50분경에 성탄절 예배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전 같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도 참석하고 또 중고등부도 참석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예배인데, 이번에는 한정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탄절 예배 때에도 꼭 온라인 신청을 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노란 손수건 전도 캠페인이 지금 한 주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교구장님들을 통하여서 지금 영상도 받으시고 또 성경 퀴즈 대회도 또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는데, 아마 오늘부터 조금 포맷이 달라졌을 겁니다. 영상 노란 손수건은 따로 이렇게 간증 내용이 나가게 되고, 맨 마지막에 붙어 있었던 성경 퀴즈는 다른 링크를 통하여서 또 이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이 나가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에 받으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 믿는 분들에게도 전달하시는데, 안 믿는 분들이 성경 퀴즈 대회에 참여하시고 또 그런 마음이 있으시지만은 굉장히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에게만 받으시도록 따로 교구장님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참여하시게 되면은 선물도 있답니다. 꼭 선물 때문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성경 퀴즈 잘 감당하시면서 한 해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들을 총정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1 부흥 기도 운동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750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이념과 또 이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국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트랜지션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1월 말이면은 새 대통령의 이나규레이션 취임식이 있게 되는데, 이 미국 땅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111 부흥 기도 운동은 매일 오후 1시에 1분씩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운동입니다. 길지 않고 짧은 1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시는 줄 믿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는 12월 마지막 주일 27일 송년주일이 되겠는데 네 분의 장로님 은퇴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퀸즈에서 3분, 뉴저지에서 1분, 노승범 장로님 은퇴가 이번에 되시겠는데, 여러분들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드리시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교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지금 가을 팬데믹이 참 거칠게 지금 삶의 현장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금 확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는 내년 초까지 조금 그래도 잠잠해질 때까지 교회 안에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차기로 하고 저도 오늘 이제 마스크를 썼습니다. 가뜩이나 얼굴이 작은데 더 작아 보이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마스크 꼭 쓰시고 특별히 사람들 여러 사람 모인 곳에 가실 때에는 마스크 절대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 NHK에서 방송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이 전염이 확진이 되는 경로가 대부분 이 침에 섞인 비말 때문에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가까이 가도 이 비말만 접하지 않으면은 확진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의학 보고가 나왔다고 보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또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와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이제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될 열매들이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내 안에서 이제 나타나야 될, 맺어야 될 열매이고, 마지막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더불어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는 베드로 사도의 이 8가지 덕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신의 성품으로 가는 그러한 길목, 방법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신의 성품,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그 신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단계 가운데에서 회복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정력이라고 하는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인데,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신의 성품을 divine natur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오늘 이 신의 성품, The Image of God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오늘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 8가지 덕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 얻고 중생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단계가 하나님의 성품의 회복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에 이제 칭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칭의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레위기서 11장 4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이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우리 본문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화의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나가는 성도님들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욕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방해하는 이 땅의 것들을 정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욕과 탐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말을 정욕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후기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 그랬어요?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정욕과 권세와 이러한 것들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한마디로 얘기하기를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피하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이 땅에 썩어질 것, 죄의 결과물들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고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하면은 안 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님들 되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 뒤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서 전서는 이단들을 조심하고 그리고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글입니다. 이 당시가 역사적 배경이 뭐냐면은 네로가 성도들을 아주 극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몰아넣을 때가 베드로 전서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고 온몸이 껍질이 벗겨져서 죽고 기름가마에 던져서 태워 죽이고 눈과 손톱과 발톱을 다 뽑아내고
사지를 잘라내서 죽이는 그러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 사도가 그 모든 성도들에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고 당부하면서 베드로 전서는 그러한 당부와 함께 이단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그러한 격려와 이단을 조심하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바울 서신을 포함한 모든 공동 서신의 공통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단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 사도의 유언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8가지 덕목을 소개하면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면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을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단 용납하고 이단에 가까이 하게 되다가 영혼을 망치고 가정을 망친 사람이 지금 우리 주변에 한둘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교묘히 따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단들의 그 교리와 사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교묘히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거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이 쓴 글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 기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글을 쓰게 하셨지만은 원래 이 성경은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언어와 또 품성과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과 모든 것들을 꽉 쥐시고 그 사람에게 쓰게 하신 대필자들이 인간 기자들이지, 원래 기자는 누구냐면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이 쓴 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외에도 신으로부터, 자기들의 그 믿는 신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직통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은 자기들만의 성경 외에 다른 경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뭡니까? 교묘히 만든 이 사설들,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단을 통하여서 오늘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호기심 때문에, 지적 호기심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 이야기를 파고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거기에 성경 공부에 말려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그러한 교리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 호기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지적 호기심이 있지만은 이 지적 호기심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탐구하며 묵상하고 배우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생각할 그 이상들을 생각하면서 지적 호기심을 사용하면은 그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들에게 들여놓은 낚시인 겁니다. 낚시 걸리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복음은 바나나 맛 우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 들어와서도 그로소리 가면은 이 바나나 맛 우유를 보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집에 있길래 하나 마셔봤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어떤 브랜드인지는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괜히 또 그 회사에서 또 저한테 소송을 걸면은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그 모자이크 처리했지만은, 여러분 그걸 아시나요? 이 바나나 맛 우유에는 바나나 원재료가 단 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화학약품을 통하여서, 화학 식용을 통하여서 맛을 내게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바나나 맛 우유지 바나나 우유라고 안 썼어요. 옛날에 여러분 목욕탕 가시면은 뭐 한국에 목욕시설이 열악했잖아요. 지금 아파트들 너무 잘 짓고 샤워 시설도 잘 되고 목욕탕도 잘 만드니까 대부분 이제 대중 목욕탕들은 안 갑니다. 아직도 남아 있긴 해요. 근데 목욕탕 갔다가 다 목욕 마치고 나올 때
뭘 사 먹습니까? 바나나 우유를 사 먹어요. 그 먹는 이유가 뭐냐면 시원하기도 하지만은 깨끗하게 이렇게 닦은 몸에 건강한 음식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기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나나 우유를 먹었는데, 죄송하지만 그 바나나 우유에는 1%도 바나나 원재료가 들어가지를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입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의 그 사설들, 교묘히 만든 이야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단 1%도 안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MSG를 사용을 합니다. 처음에는 MSG가 뭔가 했더니 우리 곽 목사님께서 맛소금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소금인 줄 알고 찾아봤더니 맛소금이 아니라 모노소디움 글루탐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화학약품이에요. 화학 음식이에요.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감칠맛을 내고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미각 세포들을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은 굉장히 맛이 있고 냄새도 훌륭하고 정말 아주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식재료들로부터 울고 나오는 그 깊은 맛과 그 식재료들의 원래 영양분들은 이게 다 파괴를 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가 선악의 구별법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욕심이 있는데, 탐심이 있는데, 그 탐심 중에 하나가 식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식재료를 주셨고 악마는 인간에게 요리사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식재료를 가지고 잘 만들면은 정말 맛있는 맛이 우러나오고 깊은 맛이 나는데, 악마는 인간에게 요리사를 보내가지고 MSG를 듬뿍듬뿍 집어넣어가지고 정말 맛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외식을 자주 하게 되면은 사람이 건강에 해가 되고 상처가 입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편두통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번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특히 이제 10대 여자아이들이 자꾸 편두통을 호소하면은 병원에 가면은 둘 중 하나를 꼭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편두통에 걸리는 이유는 이 뇌 분비액이 밸런스가 깨지면은 두통이 온답니다.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고 또 다른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밸런스를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수분이 부족하면은 이 피가 띡해지기 때문에 이 뇌로 들어갈 때에 잘 원활하게 순환이 안 돼서 두통이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병원에서 편두통 때문에 의사를 찾게 되면은 꼭 의사가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뭐 꼭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차이니스 푸드 많이 드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차이니스 푸드에 많은 MSG가 듬뿍듬뿍 풍성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원인이 편두통을 불러일으키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쿼런틴을 하고 소셜 디스턴싱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디로 몰리냐면은 인터넷에 모이고 있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접속수에 인터넷 서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보면은 이제 무료하니까 인터넷을 마구 돌아다니십니다. 설교와 많은 그러한 성경 강의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MSG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은 그 인터넷 안에 잘못된 이단 사설과 교묘히 만든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은 웬만한 사람도 다 넘어가게 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을 통하여서 크리스천 모임인 줄 알고 성경 공부나 강의를 참여했다가 컬트에 빠져드는, 이단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와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지에다가 큰 본부를 둔 어마어마한 이러한 이단 컬트들이 성경 공부를 가장해서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인터넷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서 계속 하다가 이런 것들을 계속 개인 이메일로 프로모트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마지막에 출석 수업이나 출석을 권고하는 그러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가서 보면은 이미 그 정도 빠져 들어갔으면은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심각한 과정 가운데 이단에 빠져들게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에 넘어가고 속고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러한 자극적인 메시지를 들으면은 이상하게도 자꾸 끌리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러한 자극적인 메시지나 이단들의 교리들은 우리들이 이렇게 자주 하는 말들이 아니고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죄의 본성이 끌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전에 듣지 못한 말들을 합니다. 아주 그럴싸합니다. 어쩌면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지적 호기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영적 허영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적 호기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의하고 아멘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의 단계 가운데서 사용해야 될 것들인데 이 지적 호기심이 영적 허영심으로 바뀌어가지고 성은 허시요 이름은 영심여사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허영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무게에 눌려서 여러분 위험한 상황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영적 MSG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외식을 자주 하는 것은 MSG를 자기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많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이미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간에도 보게 되면은 그 노란 손수건 영상 아침마다 여러분 받으시지 않습니까? 뉴욕과 뉴저지의 성도님들 영상 녹화해서 지금 나가면서 얼마나 눈물 어린 간증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성경 퀴즈도 하죠. 그 다음에 김도윤 전도사님의 그 다니엘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죠. 담임 목사님의 희망의 속삭임도 있죠. 새벽마다 부교역자들이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말씀 듣지요. 금요일날 나와서 예배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죠. 많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풍성한 교회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복된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인터넷 통해서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뭐 차비도 안 들고 비행기 값도 안 드니까 그냥 한국도 가고 뭐 남미도 가시고 아시아도 가시고 유럽도 가시고 그냥 온 세계 사방팔방을 다 다니시는데 중단하십시오. 인터넷 접속해서 다른 말씀을 듣는 것은 그것 자체가 MSG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 말씀 전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주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 본교회와 자꾸 비교하게 되고 신앙이 병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MSG를 듬뿍듬뿍 넣어서 여러분 위험한 상황 초래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묘히 만든 각종 이단들의 교리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한번 빠지면은 쉽게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도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미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여러분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충돌이 되는 거예요. 버그가 나는 거예요. 제대로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프리즈 됩니다. 다시 리부팅해야 되고 리부팅도 안 될 때에는 다시 포맷을 하든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단에 한번 빠졌다 나오게 되면은 버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단은 처음부터 상종하지도 말아야 되고 여러분 받아들이지도 말고 접촉하시지도 말고 인터넷으로 따라 들어가지도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6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큰 기적과 표적을 만들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래요.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으로 만족하시고 이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의 성품에 참여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디도서 3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적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여기서 지금 이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단 사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어떤 마음으로는 아유 저 사람 그래도 어떻게 살려봐야 되지 않겠어? 그러고 막 거기를 뛰어 들어갑니다. 물론 마음은 참 귀하죠. 그런데 거기 뛰어 들어갔다가 살아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발목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단들을 만나게 되면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듣지 않으면은 멀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내 영혼을 위하여서. 내 영혼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애드하라고 더하라는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7절에 나와 있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add it to your faith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하면서 8가지 우리가 이 신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에서 감당해야 될 덕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못하는 것 억지로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9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시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Do it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키에서 신발을 팔면서 그 이 카피라이트에 Just do it 그렇게 써놓고 팝니다. 저 나이키 아니에요 나이키. 제가 나이키한테 받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신발을 팔면서도 한번 이 신발 신고 뛰어보시오 하면서 Just do it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발 회사도 운동화 팔면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신발을 소개하는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지 못할 일들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일단 시작하고 발을 떼고 손을 떼면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라 하시면은 참아야 돼요. 요전까지는 우리가 참지 못하여서 폭발하고 그랬었지만은 한 번 참으면은 여러분 저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일 때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한 번 성공하면 두 번도 성공하고 세 번도 성공하지만 한 번 실패하면 두 번도 실패하고 세 번도 실패하는 것이 우리들의 결단이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5절부터 7절까지 8가지 덕목인데 오늘 시간이 이미 많이 갔으니까 한 두세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위대한 영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이제 어떠한 경주의 출발선에 서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믿음을 갖고 회개하여서 born again하고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의 문을 이미 열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프라미스 교회는 개신교회입니다. 개신교회는 리포엄드 철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포엄드 티올로지를, 이 개혁신학을 채택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개혁교회 혹은 개신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개신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우리 성서대학교 제자반 또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만은 제가 성서대학 제자반에서 거의 매 시간 여러분 항상 언급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신칭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 받았고, 그러나 이것은 출발선이기 때문에 달리기 하는 사람은 이제 출발선을 떠나서 지금 달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오직 출발선일 뿐인 것입니다. 어떤 선수도 출발선에 서서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주를 해서 이미 출발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반환점을 돌아오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결승점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칭의를 받은 것으로 자기 만족하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출발선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뭔가 잘못된 선수입니다. 출발선에 섰던 것으로만은 우리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몇 등을 하든 일단 결승선에서 우리가 그 결승선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전력 질주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리기 선수들이 지금 뭐 400m를 하든 1200m를 하든 마라톤을 하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 역량을 가지고 뛰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합을 위하여서 올림픽 끝난 후에 4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음식 먹는 것도 절제했습니다. 노는 것도 절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 대회 하나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서 모든 선수들이 올림픽 그 경기장에 모이게 되고 거기에서 똑같이 결승전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합만 위하여서 준비해 왔습니다. 이신칭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하고 영화로운 구원의 출발점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신의 성품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하여서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8가지 덕을 살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덕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적어도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믿음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반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다툽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서로의 관계 가운데에서 당신도 믿음이 있고 나도 믿음이 있는데 두 사람의 결과는 다툼밖에 있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싸우고 목회자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다투고 뭐가 잘못된 겁니까? 믿음 위에 덕을 쌓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덕을 쌓아야 됩니다. 아멘. 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막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였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믿음의 내용보다도 덕의 외모를 더 먼저 보게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이 덕을 쌓는 일 가운데 우리가 허점을 보이거나 부덕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행하였는데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고 부덕하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디펙트가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앞세우고 자기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덕을 쌓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은 반드시 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건덕에 힘쓰라. edifying.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덕을 쌓는 거는 힘들게 올라가는 건데 이게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면은 다시 쌓아올리기가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쓰러진다면 그 믿음은 그 다음 단계를 아직 나가지 못하고 있는 레벨 1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8가지 덕목 가운데에서 레벨 1에 머물고 있는지 지금 2, 3, 4, 5, 6, 7, 8을 나가고 있는지 이 마지막 연말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신다면은 여러분 대차 대조표 놓고 손해와 이익을 여러분 분명하게 계산하는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에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익이 남겨질 수 있도록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덕의 지식을 그랬어요. 덕에다가 이제는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여기서 쓰인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지금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 나가는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그 안내자를 따라서 나가야 되는데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덕스럽게 이런 일 저런 일을 한다고 해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없이 나가는 것은 곧 맹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지식은 아닙니다. 어떤 그나시즘, 옛날에 영지주의자들처럼 뭘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지식을 통하여서 동의하는 것을 아멘으로 동의하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오래 믿고 적게 믿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마음을 두고 창념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가 하는 것이 이 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도 지식이 있어야지 농사를 짓습니다. 언제 밭을 갈아야 되고 언제 기물 매야 되고 파종을 하고 언제 또 나가서 비 오는 날 물꼬를 터줘야 되고 비가 안 오면은 물꼬를 막아줘야 되고 추수할 때에도 아무가 나가서 막 낫을 들이대고 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열매를 맺는 것에 조심스럽게 따야 될 열매가 있고 잘라야 될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이나 다 낫을 들고 휘저으면은 나무가 상할 수도 있고 열매를 망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봉사한다고 신앙생활을 다 잘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백성이 열심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호세아서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이 후서를 유언으로 쓰고 있는데 이 유언의 맨 마지막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그리고 행동과 삶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도 소개한 바가 있는데 지난 7월 달에 이분도 소천하셨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캐나다 밴쿠버에 사시고 계셨는데 1970년대에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어요. Knowing God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제임스 패커 목사님입니다. 그 Knowing God이라고 하는 책 안에 보게 되면은 The Benefits from Knowing God,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오는 성도들이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베네핏이 뭐냐? 땅에서 얻을 수 없었던 평안과 기쁨을 하늘로부터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것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는 굉장히 풍성한 어번던스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눈물 흘리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은, 오해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연단시키시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찬양팀 같이 찬양 도와주시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덕목들을 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지식과 우리들의 여러 가지 뛰어난 것들을 사용해 봤지만은 실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마음에 새겨넣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그 형상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제 그 형상을 회복하는 단계 길목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지금 경주해야 될 출발선에 아직도 거기에 대기하고만 있고 서 있고만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살펴보았지만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우리가 애드해 나가야 되는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인 성경에 대한 상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갈 때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어떤 영광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 경주 가운데 올바로 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경주하는 자는 법대로 경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법대로 경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경기장을 가로질러서 혼자 결승점에 들어갔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저희들에게 유언적 말씀을 남기신 것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성도가 이루어야 될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덕을 쌓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헛걸음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역사가 오늘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해 주시고 나오고,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무준하고 연약합니다. 저희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았고 저희 생각대로 저희들의 습관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묘히 만든 아버지 하나님의 이단 사설들을 저희들이 아버지 마음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에 저희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어지는 아버지 덕목들 절제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내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경건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경쟁 우애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교만하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경선을 회복하여서 예배와 섬김과 모든 아버지 관계가 경선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교만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저희들의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 아버지 버그가 생기고 오류가 일어났던 것들을 저희들이 시인하고 자백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교만의 이 모든 바이러스들,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정작 저희들이 무서워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마음인데,
그만한 마음을 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저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그만한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쌓아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지금 교회적으로 노란 손수건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3년째 저희들이 전도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을 통하여서 카톡을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받은 그 영상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하나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 참으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노란 손수건을 통하여서 비록 자가격리하고 있고 쿼런틴하고 있지만은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코로나 기간이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의 뉴스나 여러 가지 기이한 영상들이나 내용들은 얼마나 발빠르게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퍼날르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전달하고 있고 지금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노란 손수건 오늘 몇 사람에게 전달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이번 기회가 저에게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전파의 역사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란 손수건을 위하여서 우리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만 힘차게 부르짖고 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아버지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가 지금 노란 손수건을 가지고 아버지 영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나갈 수가 없어서 아버지 영상으로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 스피커가 되게 하시고 전달자가 되게 하셔서 지난 주일에도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전도의 주체,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영상 하나 전달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영혼의 뒤안길에서 지치고 낙심하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소개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방황하고 번뇌하고 유려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는, 그래 저희들과 함께 믿음 생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상 가운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상이라고 하는 그릇에 잘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개인의 심령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만들어져 있는 이 영상들을 저희들이 전달할 때에 아버지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한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지자의 말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오늘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에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이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그 기쁨과 더불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믿음과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을 쌓아가며 전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마음에 결정하고 담대하게 결단할 때에 이미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그 역사가 오늘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중단되어져 있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록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이 중단되어 있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여서 안타까운 일들이 지구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교의 기회가 열릴 때에 저희들이 차일피일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 주변에 전도하게 하시고 지금 노란 손수건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다짐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개인 기도 시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약 한 10분 동안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들 또 귀가 맑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